젊은 우리 청년들이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가기도 하고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사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동 편의성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낭 하나 메고 여행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보고 배낭 여행이라고 말하죠. 그걸 보고 배낭 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광과 여행은 다르죠. 관광은 좋은 숙소 머물고 좋은 경치 보고 맛집 들러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야 좋다 오늘 여행 잘했다. 사실 여행 잘한 게 아니라 관광 잘하고 온 거죠. 여행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뭔가 자기에게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때 여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때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해도 때에 따라서는 좋은 경치를 못 봐도 의미 있는 곳을 바라보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를 직접 걸어가면서 땡볕에 목마른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꾸는 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하고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꿈을 꾸고 삽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너무 기분 좋고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꿈을 이루고도 허전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면은 못 이루면 막 허탈합니다. 그 사람이 막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이루어도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못 이루면 허탈함을 느끼는 이것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달성하고 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불편함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야. 내가 왜 사나?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내가 꾸는 꿈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환경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헷갈리고 이게 뭔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꿈을 꾼 이 요셉은 정말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자기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편애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몰라도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그럴 때보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특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무엇을 입혔냐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가다셀 이 형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양을 치게 했습니다. 채색 옷은 손바닥부터 발바닥까지 전체가 옷입니다.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은 치렁치렁 해가지고 일할 때 입을 수가 없어요. 일하려면 소매가 좀 짧아야 되고요. 밑에 밑단이 좀 짧아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기 쉽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형들은 양을 치고 노동을 하는데 요셉은 노동을 안 하도록 관리자의 옷을 준 거예요. 만약에 왕의 아들이면 세자잖아요. 세자가 입는 옷을 준 거예요. 그것을 입고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자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이 밉지 않겠어요?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인데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지 않고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모세보다도 이미 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400년 전에 살았던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꿈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요셉에게만 나타나셨다고요. 특별히 그 아들에게만. 우리는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고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를 지내고 묘비를 세웁니다. 묘비는 기둥입니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절입니다. 35장 20절에 묘비를 세우고 21절에 이스라엘이 발행하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처음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5장 21절에 나옵니다. 라헬을 묻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이 됐고 라헬을 묻을 때까지는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드디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 불려진 이 야곱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니까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성경에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야곱은 르우벤은 이미 내 마음에서 장남은 아닌 겁니다. 이미 장자가
아닌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걸 보면 아버지는 누가 장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요셉을 장남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창세기 37장 우리 2절 앞부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바로 등장하는 게 요셉입니다. 앞으로는 요셉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앞으로 50장까지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이 창세기는 이끌어갑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분량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제가 요셉은 야곱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창세기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냐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 이삭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게 이삭이고 야곱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변화되어서 실제로 열매를 맺고 나타난 변화된 야곱이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중심은 야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 안에는 1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되어서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는 장면이 야곱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루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교회가 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그 꿈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바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형들, 이복 형들을 관리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죠. 아니, 형들이 좀 잘못해도 요셉이 그거를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그때 그대로 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7살의 소년이라 그래요. 17살.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요셉이 철딱서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쪼르르 가지고 고자질은 하고 그거 요셉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철이 없는 건 맞고 성숙하지 못한 건 맞지만 감정이 섞여서 형들 잘못한 걸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줘야겠다 일러주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뭘 한 거예요? 형들을 맺겠잖아요. 관리자로.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자기 윗사람인 아버지에게 일러줘야 되죠. 그것을 감정이 섞여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덮어주고 좀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골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정직한 거죠. 그렇지만 성숙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죠. 밉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일러주는 게 밉습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요, 이 편안하다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을 딱 봤어요. 그러면 요셉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안녕이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너무 싫은 사람을 만나면 안녕 말하기 싫고 얼굴색 싹 빌어가지고 눈 째째리면서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인사 안 하고 그냥 피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동생을 봐도 야 안녕 이란 말 자체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못 본 척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막 붙여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형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37장 6절 7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요, 내 꿈을 좀 들어달라고 청을 한 거야. 청을 간청한다는 얘기요. 이 말은요, 형들 내 꿈을 제발 좀 들어줘. 야 듣기 싫어. 아니야 형 좀 제발 내 꿈을 좀 들어주라. 아니 듣기 싫어하는 형들을 붙잡아 놓고 간청을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겸손하게 해야 되잖아요. 꿈을 꿨다 치더라도. 근데 여기 오늘 한글 본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보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보라,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 보라! 내 단은 여기서 일어서서란 말은 일어서서 꼿꼿하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내 단은 꼿꼿하게 서 있어. 보라! 형들이 단이 나를 둘러서서 절을 해. 여기서 보라란 말은 감탄사거든요. 아니 막 감탄사를 내뱉어가면서 보라! 우리가 단을 묶고 있는데 보라! 나 내 단은 딱 서 있는데 보라! 형들은 나를 막 절하네. 아니 그냥 말해도 기분 나쁜데 듣기 싫은데 그거를 뭐 감탄사를 넣어가면서 3번을 넣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 어떨까요? 너무너무 미워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워지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꿈을 또 꿉니다. 또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가지고 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이야기는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상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절한다는 단어가요, 이거는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땅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한테, 왕한테 아니면 아주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막 지난번에 뭐 죽일 듯이 달라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한다고 말을 하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해놓고는 또 아버지 야곱하고 형들 다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들으면서 혼을 내죠. 야단을 칩니다. 야, 다시는 그 말하지 마. 이 말은 야곱이 누구를 생각한 거냐면 형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알잖아요. 옛날에 형 에사한테 미움받은 거. 미움받으면 얼마나 힘들게 산다는 거 알잖아요. 안 그래도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있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거기다가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열받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했지만 야곱은 자기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요. 소중히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담아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꿈을 혼자 간직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하면 미움받을 것만 한데 그거 뭐라고 말하냐고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전한다 그러면 아버지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꾼 사람은 내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죠. 지금 오늘 이 요셉이 말하는 장면들을 전부 보면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꿈을 드러내고 말하려고 막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철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형들 기분 나쁘든 말든 무대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붙잡고 청하면서까지 말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기 전까지는 개꿈만 꾸니까 그 꿈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실행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해야 그 꿈이 실행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꿈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졌죠. 미움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설사 미움을 받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싫어요. 지 혼자 선한 것 같아. 니만 선하냐? 니만 예수 믿냐? 니만 믿음 있어? 믿음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니만 믿음 있어? 너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하나님의 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니까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왜 미움받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미움받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요셉이 정직하게 다 말을 하니까 그래요. 잘못한 것도, 형 잘못한 것도 말하고, 자기 꿈 꾼 것도 말하고. 아니, 네가 꿈을 꿨으면 네가 꿈을 꾼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해? 그것도 아버지, 엄마도 네한테 잘한다고? 근데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뭡니까? 성경은 말해요. 형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해요. 시기심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찾냐면은 원인 제공을 찾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 미운 거야. 두 번째, 요셉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인 제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형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 원인은 그 안에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불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것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걸 생각해보면, 겨우 뭡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다고. 그가 꿈을 이야기했다고 미워했을 뿐인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더 미워해야 됩니까? 요셉이 형들을 더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을 미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은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형들은 미워했다고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 비전을 말하면 여러분 그 꿈을 듣고 비전을 듣고 여러분도 흥분해야 돼요. 시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비전을 듣고 나도 같이 흥분하고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심이 그를 미워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하면요. 시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꿈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대로 실행해야 돼요. 말을 안 사면요, 그 실행을 하는데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이 주어진 꿈 꾸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기를 바라고 그 꿈을 그대로 말하고 그 비전을 말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었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썼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얼마 전에? 근 4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요셉은 성경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타나심을 봐야 되고 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형에게 미움 받을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제발 들어주라고 말할 때가 필요했던 거죠.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요셉이 좀 철이 없다. 와, 굳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했나. 좀 성숙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돌려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거든요. 먼저 보내셔가지고 야곱의 온 가족들을 살리셨고 전 세계의 인구를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어디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로 보내실 계획이 있었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그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신 거라고요. 이미 요셉은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방에서, 조용한 방에서 책상을 주고 공부를 하는 학생과 한 방에 7 식구가 같이 살면서 복잡거리는데 거기서 책상 하나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과 여건이 어때요? 누가 더 능률이 좋아요? 뭐 볼 것도 없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가 훨씬 능률이 좋을 겁니다. 자,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하고 공부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누가 더 능률적이에요?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더 능률적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나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상황이 주어진다고 공부 안 해야 됩니까? 공부가 재미없다고 공부를 다 그만둬야 됩니까? 때로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재밌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이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재밌어서 일합니까? 돈 벌려고 일하지? 재미가 없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좋은 것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갔을 때는 막 흥분이 돼요. 막 힘이 생겨요. 근데요, 그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그 즐거운 시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가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꾸는 꿈은요, 반드시 깨집니다.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그 꿈이 영원한 꿈이 되지 못하고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대가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 대가가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집트를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나중에 내가 총리 대신 될 거다 상상이 됐겠습니까? 상상 못합니다. 지옥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면서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도 생기고 너무나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런데도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못 살겠다.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전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걸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는 꿈은 믿음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더해지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내가 놓쳐버리니까 내가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못 일어서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환경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내게 하나님 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 괜히 말했다가 비전을 말했다가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거를 자신이 기꺼이 드림으로 결국은 그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는 명목상 기업을 2배로 받는 장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살고 그 꿈을 기꺼이 지불하며 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